사랑과 질투, 질투는 죄인가? 번영의 촉진제인가? 하나님의 질투는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들입니다. 질투란 악이고 죄인가? 아니면 경쟁심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는 성장과 번영을 낳는 번영의 촉진제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질투가 좋은 것이라는 뜻인가?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 사랑과 질투, 오늘 제목입니다. 창세기 30장, 31장에 전체에 걸쳐서 훑어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창세기 30장 제일 첫 머리 구절입니다. jealousy, 질투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 그것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정욕을 의미하죠.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잠언 17장은 그렇게 질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은 꿈 얘기한 다음에 형들이 시기를 했죠.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감정일 뿐입니다. 질투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는 매우 강한 감정으로 주어가 대상의 어떤 속성이나 소유를 원할 때 사용합니다. 소유를 원한다, 중요한 거죠. 가치 중립적입니다. 질투 자체를 나쁘다, 좋다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대상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은 사실 이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투가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자신의 것에 대한 열정으로 남의 것을 보고 그것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자기 발전을 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질투가 또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돔은 깊은 질투를 했는데 그 질투는 분노와 증오를 동반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여주었던 내 분노와 내 열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그렇게 분노와 내가 그렇게 시기를 했으니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 질투한다는 이 감정들은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감정의 한계입니다. 그런 감정은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은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라헬이 이기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넷째 유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또 이 가문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 중범죄를 범했지만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러기 쉽지만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묵묵히 할 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그렇게 해서 미끄러질 뻔 바로 질투를 미끄러짐에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질투가 번영을 낳기도 합니다. 라헬의 질투의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언니 레아의 태아를 열어주셔서 4명의 아들을 주셨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그 사랑받던 아내 라헬이 질투하며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질투 감정도 받아주셔서 두 아들을 주셨고 또 언니와 몸종과 그 라헬의 몸종까지 포함해서 3명의 여자들에게 각각 2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이 12명이 됐죠. 맨 처음에 4명, 그리고 이 4 여자들을 통해서 2명씩 8명, 그래서 1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딸 하나를 더 낳아서 디나를 낳았습니다. 이 12명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됐죠. 자, 이상 경쟁적 출산만 보면 질투가 번영의 촉진제 같이 보여집니다. 사실 적용을 한다 그러면 산업사회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들이 발전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질투는 감정적인데 산업사회는 감정적이 아니라 이렇게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투가 번영을 낳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이 많은 가축대와 남종, 여종, 낙타, 나귀를 많이 갖게 된 다음에 생긴 사건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31장 처음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질투는 미움과 불행을 낳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투가 살인을 낳게 되었었던 거죠. 세 번째,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에게서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구조적인 관계입니다. Structured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적 관계, 그냥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구조적 역학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순종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택된 인간 사이에 이 결혼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 사랑이란 얘기죠.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둘이 한 몸 된 그 결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몸을 가르는 행위여서 살인에 해당하고 살인을 했으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죠.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액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불경건한 행위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 듣습니다. 유지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인가? 마치 비느하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순종을 행함으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질투의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선과 구원을 가져온다. 1차적으로는 진노로 옵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넘어서 그 질투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 선과 좋은 것과 구원입니다. 질투로 인한 진노가 끝나면 영원한 사랑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압도적 승리, 끊을 수 없는 사랑.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물입니다. 1차적으로는 진노입니다. 하지만 그 진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고 보존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 모두 지체가 되어서 멤버가 되어서 또 그 몸통이 되어서 또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의무와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과 선에 이르지만 인간의 질투는 소유욕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뿌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미움과 죄로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의 큰 차이죠. 하나는 멸망으로, 하나는 구원으로 이끌어집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남이 잘 되는 것 기뻐하고 축하하기 참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된다고 하면 배가 아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배 아파하지 않으려면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세상 트렌드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비하신 좋은 일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점적 사랑인 질투하는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눈뜸보다 영적 상황에 눈이 떠지게 하옵시고 개인의 감정적 이끌림보다 아버지 사랑에 응답하는 청지기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모두 계수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